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2장. 디모데전서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이제 빌립보 쪽에 마게도냐 땅에 거기서 이제 편지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편지를 보냈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이제 또한 사역자로 남겨두고 그리고 어떻게 그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될지를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 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거짓 가르침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즉 교리편에 해당이 됩니다. 거짓 가르침, 하나님의 그 복음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폐를 가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잘 알아야 되죠? 진폐를 잘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진폐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은 바로 가폐, 가짜 화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의 문제에 관해서 1장에 이야기를 하고 이제 2장에서는 교회 예배에 관한 몇 가지를 이제 구체적인 지침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도 생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8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남녀 교인들의 교회 생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전 또한 모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장에서 나오는 그 문제 또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그러한 편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이제 교회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도 많이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의 시대의 배경과 또한 문화를 이제 또한 바뀌어져 있고 이 다른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녀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도 남성 우월주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역할이 다르고 질서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 시대에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를 잘 또한 살펴서 우리가 잘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도 생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무엇이죠? 기도지, 기도.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간구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베푸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죠? 이루어질 줄 믿고 미리 또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1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1절에서 기도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이제 1장에 이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도만 하는 것이다.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내 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야.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있습니다.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히 우선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든 아니면 내가 삶을 살든 내 힘으로 하는 것이지 아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기도로 간구했을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호소하고 요청하는 것, 이것이 간구죠. 그리고 기도다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이 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을 때는 무슨 기도가 정말 많죠? 간구가 많죠. 간구.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간구가 많습니다. 요청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린아이가 됐을 때는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지만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제 자신이 그 좀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부모를 오히려 위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연수가 점점 자라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더더욱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작년에 이르는 그러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기도가 잘 나오나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할 때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그냥 덤으로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고 중보기도죠.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을 때는 나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 기도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는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우선은 기도가 되지요. 시작이. 그리고 내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한 기도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내 것만 찾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것은 너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다가 보면 이제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대표 기도할 때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앞에서도 1장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여기에 있어도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서는 권세자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사역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역자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주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뭐가 달라질까요? 그냥 우리는 정부에 관해서 얼마나 욕만 하고 있죠. 정말 이쪽 욕하고 저쪽 욕하는 것에 그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권위의 원천이 누구라고요? 이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일들, 또한 세계의 모든 움직임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권위의 원천이 세상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들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선하게 이끌어 달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쟁 위기가 있을 때 많은 기도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안전히 갈 수 있었던 거, 많은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때에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때 지금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을 때가 이제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잡히기 전이죠. 이때는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대화제가 64년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것을 기독교인들로 화제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죠. 이렇게 있을 때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도 기도하는 것, 로마 제국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또한 하나님의 그 통하여서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정세자들, 즉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다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그것이 물론 변화를 받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지켜지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 가운데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것을 이미 승리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스릴 때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세상에 움직이는 것은 다 뜻대로 다 움직여 나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이게 뭐 세상의 권세가 움직여지기는 하지만 우리의 그 모든 그러한 생활과 모든 이 나라의 그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욕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일이다라는 것이고 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무슨 이런 움직임이 있을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기도의 응답의 이유는 무엇이냐? 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 지금까지 오시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에 대해 들으면서 믿죠. 그런데 이게 확실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이것은 점점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알았습니까?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이 통해서 우리가 믿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정말 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점점 삶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들어졌던 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결국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계속해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화요일날은 안성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날 이제 줌예배를 드리죠. 줌예배 어제 이제 없어서 오늘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이제 믿음이 없었습니다. 구원 받은 지 이제 복음을 전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계속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리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너희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육적인 것을 구하지는 않지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그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것을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응답 작은 것, 육적인 것을 구했을 때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을 때에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습니다. 동생이 정말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아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그런데 이제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있습니다. 낭떠러지 그 앞에까지 가까이 갔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기도할 것밖에 없죠. 그런데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되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던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그것이 또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었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기도 응답, 물론 우리가 작은 것에서 우리가 그게 육적인 것을 구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원인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몇 년을 잘 살겠습니까? 몇 년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도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죠? 어렵죠. 이율이 너무도 비싸고 그리고 많은 동안 그 사람들이 경제가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나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어가 아니라 그것이 모두 다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과 이 모든 것과 결부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과 나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의 그러한 평안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문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문제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나의 평안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얘기는 여기서 알미니안주의와 이게 이제 칼빈주의의 이 논쟁의 중심이 되는 성구가 바로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는 여기에서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쓴 것은 이 그때의 시대에 이 영지주의에 관해서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 속해져 있는 그 사람들, 즉 그 사람들만 참된 진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영지주의가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반해서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며 이것은 구원을 받는 게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수동태입니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꼭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뭐라고 했죠? 종교 다원주의다라고 얘기했죠. 구원을 받는 게 여러 군데가 있다. 그래서 이쪽 길로 산의 정상으로 가는 게 이러길 저길 있듯이 그래서 다 정상으로 가는 것인데 꼭 또 믿음의 사람들만 기독교 사람들만 너무도 그렇게 아집하고 그렇게 고지식하고 자기네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다고 얘기를 하지만 구원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시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 주신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유대주의자는 모세나 천사들을 중보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뿐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가 즉 증거하는 자로 세워졌고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님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웁니다. 12제자를 통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들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복음이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를 위해서 전파하는 자와 사도를 세움을 사도를 바울이 받았지만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보내진 장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먼저 보내졌고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내가 먼저 보내줬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만나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또한 그 복음이 전해졌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을 왜 이렇게 다 흩으십니까?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해서 먼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지만 우리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 이웃,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게 되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전하느냐? 전파하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른 복음이 되어야지 이 나를 따르는, 나를 통해서 믿었던 사람이 바른 복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천지를 따라간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완전히 구원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마다 이 또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시는 그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말기를, 유대주의자, 영지주의자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는 계속해서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남녀 교인들의 교회 생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생활과 이때의 교회 생활은 조금 또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조금 이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남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각처에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나는 곳은 어디서든지, 다른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그 시간대에 이렇게 딱 맞춰서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기서 기도를 하죠.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은 어디에서 있든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제 어디서든지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기를 원할 때, 예배를 처해서 기도하기를 원할 때 분노와 다툼이 없이, 즉 그 기도하는 자의 성품과 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성품과 태도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 다툼 없이 온전한 성품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을 받은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을 드리기 전에 무엇부터 하라고 그랬습니까?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아니라 그때의 관습이 바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건한, 깨끗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은 영적 지도자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청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습, 손을 들어서 기도했을 때의 그 관습이 있고, 만약에 특별한 고통이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는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서 그때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도, 즉 거룩한 마음, 즉
경건한 깨끗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에 대한 교훈은 8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이거에 대한 논란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자들은 안수받으면 안 돼. 여자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린도의 전서와 또한 그 여기 디모데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의 배경은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이제 의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지주의자에서 여성들이 매우 주도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에서는 결혼을 하는 것도 여기에서 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장 16,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 보면 여기에서의 영지주의자들이 이 여자들이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이제 어리석인 여자를 유인한다, 그러니까 유혹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배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하와가 먼저 유혹을 당했다 이야기를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의 시대에는 아데미어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신전에서 자기의 그 신전을 거기에서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이러는 자들이 장사의 손해가 되니까 소동을 일으키죠. 그랬을 때 이 아데미어 이 에베소 교회는 큰 신전이 있습니다. 불가사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창기들이 있습니다. 이 창기들은 여기에서 신적인 그 창기들이 여기에서 남자들이 그 성 때문에 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에 신과 합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창기들과의 구별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또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의 문화적인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영지주의는 반면에 창기들은 그렇게 물론 하고 있지만 이들 또 영지주의는 육체적인 것은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열등하고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혼하는 것, 자녀의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헌신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적인 성 구분과 여성성을 부인하는 게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와 또 반면에 육은 너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천한 거야 라고 해서 육신을 또한 방탕하게 버려두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 여기에 에베소의 교회의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결혼이나 여기에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이렇게 하고 음식 또한 먹지 말라고 또 할 터이나 음식도 어떤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 이러한 것의 문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기에서 여자들에 관해서 그들과 구별되게 행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본문의 9절에서 그러니까 9절 또한 1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꾸미고 치장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에서 보면 여자들을 단정하게 옷 입어라. 그리고 소박하고 즉 얌전하고 정절로서 정숙하게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때의 문화라고 얘기했었죠. 창기들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그거 요란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에 관해서 여자들이 너무 파여진 옷이라든가 이러한 짧은 치마라든가 뭐 이렇게 그 옷을 이 몸을 다 드러내는 옷 이러한 것들은 이 교회에서 봤을 때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그리스도인의 이 또한 정숙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하게 옷 입고 얌전하게 그리고 정숙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은 머리 금이나 그래서 자기가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부하게 과하게 뭐 금목걸이 막 이런 거를 하면서 자신의 부를 또한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다운 예절과 즉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절이 바르고 또 정욕도 억제하고 마음의 건전함, 육체적인 순결함을로 단장하라라는 것이죠. 이게 여자뿐만이 아니라 이 순결하고 정결함은 남녀를 분분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타내라. 이 내가 꾸미고 금목걸이하고 과하게 이렇게 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행으로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로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마땅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특별히 더더욱이 교육자 또 사역자들, 이 직분자들은 더더욱이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가 의견에 따라가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화려한 옷으로 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단정한 모습으로 사역자들이 옷을 입는 것 이것은 당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선한 행실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마땅한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이것이 정말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이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지금 교회에서 보면 거의 여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기만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 이거 안 된다.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남존 여비 사상으로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영주주의자들이 계속 여자들이 되게 활동적이고 계속 집집마다 다니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이를 꾸민다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어떠한 미련한 자들을 부족한 자들을 또한 유혹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부분들이 여자들의 그 사역에 동참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에 베베의 집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아굴라가 아닌 브리스가 통해서 또한 아굴라도 어떻게 됐죠? 복음을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잘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요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에게도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디아 순두계에도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회당에서 거의 복음을 전했었는데 처음 복음 전했을 때에 후에는 들어왔겠지만 루디아를 만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후에는 또한 생겼겠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서도 여자들이 주도적으로 이 복음을 또한 열심히 해서 복음 위해서 열심히 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대적인 배경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문화 여기에서 또한 창기들의 그러한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비교되게 그 옷차림이나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여자들이 잘 또한 넘어간다라고 미혹에 받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것에 비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미혹받기 쉽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것이 남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에 있어.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따라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질서는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남자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또한 지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또한 남편이 또한 그 머리가 되는 것, 질서를 유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져 있고 먼저고 아니고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여자가 안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말씀을 또한 이야기할 때 또한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모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위치나 각자의 역할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위에가 내가 위에 있어.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게 되어 있으면 먼저 사랑하면 당연히 순종은 사랑과 순종은 같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점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구원의 결과입니다. 정숙해지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먼저 구원의 믿음과 사랑, 구원의 열매가 생기죠. 그리고 거룩함에 거하게 되면 점점 성화가 되어져 가게 되면 우리는 정숙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해산하는 게 구원의 조건이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까 영지주의자들 뭐라고 얘기했죠? 출산을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지주의자의 가르침에 반박하는 말씀이다. 이것이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이 믿음을 대신하는 구원의 방법이라는 말이 아니라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규정을 거부하는 것, 이 영지주의의 구원을 추구하는 여성들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또한 이 해산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시대와 또한 그때의 배경, 문화 이것을 통해서 이 구절을 잘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다릅니다. 각자의 또한 직분이 다르게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잘났다 너서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있고 그 위에 계속해서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거고 이 가정에서도 그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이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뭐 어떻게 되죠? 내 기도밖에 잘 모르죠. 내 기도 해주세요. 내 기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내가 혼자서가 내가 잘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왼손이 한 손이 아프다라고 하면 바로 내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내 기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고 봅니다. 정말. 그래서 꼭 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손장로님 말씀하시죠. 손장로님이 예전에 여기 이쪽에 자리 잡기 전에 서초교회를 섬겨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초교회를 섬기시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건물을 하거나 집을 옮길 때 어디로 했느냐? 교회 근처 서초구로 옮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서초구에 땅값이 팍 뛰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돈을 많이 줬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제일 먼저로 잡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기도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온 나라 위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인 어떠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한 무고한 희생이 따르는 그 전쟁 또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또 우리나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요 지역만 우리만 품고 우리 교회 사람들만 품고 요 지역만 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품는 우리 선교 감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기도의 범위를 넓히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범위를 넓히자. 그리고 평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 기도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에 우리가 호기심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다른 곳에 와봐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맥 안에서 시대와 문화를 배경으로 이해하자. 그리고 성경은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할의 다름을 말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 또한 삶 가운데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